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다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주일을 뵐 수 없어서 이렇게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간 공부를 하지만 이 당장 이번 주에 할 것은 이렇게 오늘만 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다시 주시고 또 다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다시 우린 또 일상을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또 예배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재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정말 평안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공과 공부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이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오늘 우리 주제는요. 제목은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불평. 네, 불평하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모세 이렇게 하나하나 미니 시리즈처럼 한과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 막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10년 전 또 뭐 더 오래되신 분들은 더 그 이상 경험하셨던 그때 그 어려움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지만 솔직히 아직 저는 불평하는 입술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원망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참 후회하는 그런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또 지도하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어린이들 앞에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불평하는 백성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집에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건요.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보라고 이렇게 사파를 넣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출애굽기 15장, 16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 주제 우리 성구는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and arguing. Amen. 네, 오늘 먼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그 PPT 화면을 먼저 선생님들 보시죠. 불평하는 백성.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 36절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볼 우리 중요 성구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and arguing. Do everything with complaining and arguing.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and arguing. 네, everything. 네,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에서 변화된 내 인격으로 내가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주셨던 흔적들이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름 기둥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점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사막이니까 얼마나 건조하고 덥겠습니까? 한 샘, 마라라고 하는 이 샘을 발견했어요. 이 마라라는 이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이 샘에 있는 물을 너무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마시는데 바로 뱉는 거예요. 왜요? 물이 너무 쓰기 때문에. 저는 실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여길 가보진 않았지만 마라의 쓴물이 이럴 것이다라고 느낀 것이 제가 이 강화의 옆에 보면은 강화도라는 인천의 강화도의 섬이 있는데요. 그 옆에 성모도라는 또 부속섬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또 미네랄 온천이 발견돼서 거기서 그 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광물질이 많은 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 있어요.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곳의 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마셔봤어요. 입에 넣자마자 제가 물을 팍 뱉어버렸습니다. 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쓴맛이었습니다. 쓴맛은 쓴맛인데 정말 이거는 내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쓴맛.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이 물을 아무리 목말라도 먹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 이런 고통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했죠? 목이 말라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지만 또 난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지금 아예 지금 팔짱 끼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냅두지? 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을 하느냐? 이거는 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arguing과 complaining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 불평과 원망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입술을 또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걸 어린이들한테 우리들이 잘 설명을 하고 잘 우리가 정말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 모세는 위기와 난관을 봉착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 또한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우리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라고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막 이 물을 막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좀 전만 해도 엄청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갑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꼬르륵. 이제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빵, 식량들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랬더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주인님 밥 해주면서 우리가 밥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막 모세를 밀치고
이건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노예 생활로 되지? 왜 나오게 한 겁니까? 그 전에 이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노예 생활로 이렇게 죽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들의 불평은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또 우리 모세는 어김없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 또 저녁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에 와 하늘에서 우리 저녁이 되자 이 메추라기라는 새가 항상 일정하게 저녁이 되면 날라와요. 그들을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게 되고요.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딱 그날치 식량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하네요.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의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 만약에 유치부 체험학습 아이들은 체득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미숙 선생님이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누가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구름 모양의 이 종이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아이들하고 멈추고, 뭐 복도가 되든 장소가 뭐 잔디밭이 되든 아니면 이 유치부 우리 강의실이 되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접시에 팝콘, 스위트 팝콘 있죠? 그런 스위트 팝콘이나 아니면은 소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간식으로 좀 준비를 만약에 해주셔서 거기서 같이 이동했다가 멈춘 곳에서 만나를 먹고 또 이동하면서 또 메추라기를 먹는 그것을 그냥 너무 시시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평안을 누리며 맛있는 양식을 먹고 그 이동하는 또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라고 이 모세가 이제 제가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해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죠. 어디 앞에서? 네. 고난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겁니까? 실은 이 모습은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모세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이렇게 듣질 않으니 계속 원망을 하니 그 원망은 실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이 모습을 선생님들 또 제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 매일매일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또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부분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 백성으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그때 그 사람들을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두 개죠. 불평과 원망. 이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지만 이는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헬퍼일 뿐이에요. 세상에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몰라주고 나를 계속 원망하고 내 곁을 떠나려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또 이 미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보호해 주심이 있음에도 우리도 이 미국에서의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를 비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같이 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씨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되어서 어린이들한테 이것과 씨름해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씨름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주신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똑같이 싸우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긴 것인가요? 네, 하나님을 그냥 헬퍼로 여긴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만 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또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거는 자기가 편하고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편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분으로 여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생각. 네,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장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네, 하나님 늘 이들과 함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 되고. 정말 백성은 그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또 그 주인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헬퍼이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장 10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네, 결국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매일 우리로 치면 치킨을 주셨어요. 또 매일 우리에게 맛있는 그런 밥을 주셨어요. 야, 참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 우리의 주, 나의 주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도 실은 이번 설교 이것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은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선생님들 저도 다시 남은 시간 또 다시 한번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해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앞에 다시 또 부끄럽지 않은 또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라와 엘림은 중요한 장소죠. 네, 하나님께서 마라와 엘림에서 각각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마라,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된 곳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쓴물과 같은 상황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특히 이민생활 왜 없으세요? 뭐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이 힘들죠. 우리 어린이들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또 선생님과 목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엘림, 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고프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저녁에는 치킨,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아침에는 맛있는 밥, 만나를 주십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배은망덕한 늘 이렇게 잘해줘도 잘해주는 것도 몰라주는 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나에게 마라와 엘림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과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열기, 우리 한글과 이 그림을 매치해서 아이들이 실은 이 뭐 뜻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매치가 되도록 아이들과 같이 떠듬떠듬 읽어서라도 같이 말씀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불평이라는 이 글자를 같이 찾아서 동그라미를 이 그림과 매칭해서 아이들이 아, 불평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불평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열기입니다. 우리 실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불평하는 게 뭘까요? 미국에 와서도 아이들은 공부, 특히 학구열에 자유하지 못하죠. 네, 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한테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힘들 때가 있답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나를 배려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어머니가 계셔 감사하다. 또 선생님은 맨날 가영이만 우리 김승희 선생님 딸 가영이만 칭찬하고 나는 칭찬하지도 않아. 에휴, 그래도 하나님, 선생님 전 칭찬 안 하고 가영이만 칭찬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은 아시죠?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믿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의 이 말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엄마, 반찬이 왜 이래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 우리 엄마 막 회사도 다니시고 또 반찬 만드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이렇게 반찬을 해주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아, 내 게임기는 완전 옛날 거야. 내 친구들은 다 새 거 가지고 있는데 뭐 요즘 아이들이 실은 태블릿 PC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건 옛날 거고 제 건 좋은 거지만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실 거야. 뭐 그래도 지금 아직 잘 되잖아. 이걸로 아직 게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또 용돈이 너무 적잖아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나만 불쌍해요. 다른 친구들은 돈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도 산다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막 태블릿 PC 좋은 거 쓰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들 재량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도록 애들이 농담 막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도 꼭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에너지가 뺏겨도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그걸 기억한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날 품는구나를 안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안답니다. 네, 비록 지금 용돈이 적지만 하나님,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또 아끼는 것들을 배워서 감사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그래도 이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애들끼리 이야기하게 하신 다음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자고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말로 같이 아이들하고 테이블 원탁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정리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린이들의 질문하시면 분명히 애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을 이제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밥, 반찬, 뭐 학교, 친구. 그래도 그 아이들이 이야기, 생뚱맞은 이야기, 뭐 장난을 쳐도 그래도 선생님들 함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친구들 그래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유도 질문하고 아니면 유도해서 말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입식이라도 그래도 이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를 기억나게 하게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또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처음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또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피해서 가는 모습을 하말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냥 about me예요. about me. 네, 나를 위한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죄라는 걸 알면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반대겠네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때론 그래 우리도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굶주림 또 하나님 기다림 또 하나님께서 또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고 그 엘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결론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장애물은 찾아오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린이들한테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당장은 우리 친구 그래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친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만족할 수 있게 변화될 거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들은 실은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공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신에 이 미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린이들의 입장으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을 해내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그래요 뭐 반찬 투정했었지만 반찬 투정 안 하고 감사했던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불평 대신 만족을 했다면 뭐 학교에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랑 화해했다. 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만족하고 선행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하는 걸로 우리 아이를 오히려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도 이 불평과 원망에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선생님들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문제에 참 묘하게 이 어린이 공과 또 새벽기도 제가 설교하는 그 본문이 항상 뭔가 저에게 하나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씨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건드려 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불평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성장시키고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이 공과를 같이 먼저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는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로 씨름하고 선생님들을 만날 거고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또 가정으로 갈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어렵고 제가 말씀 이렇게 한 게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간절히 매달려서 한번 그 매달리고 우리 주일에 한번 만나요. 당장에 변화되진 않고 우리가 싸우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에 만나요.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서로 만나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박정은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정은 집사님이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 기도 모임에 이제 오시는 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더 생겨서 좋고, 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모두 한번 같이 말씀을 씨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정말 집에서 또 그동안 예배 잘 드리고 나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직장에서 가장에서 또 아이들을 또 돌보는 엄마로서 또 때로는 딸로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마라의 쓴물과 또 엘림에서의 굶주림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 마라 쓴물이 단물이 바뀌고 또 아버지 또 엘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장에 바뀌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건 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고자 교사의 직임을 맡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사를 맡기셨다라고 그들이 그 사명감을 갖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